어느덧 6월이 되었네요. 참 6월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6월을 기다리셨나요? 기다렸어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나 봐요? 그렇구나. 맞아요. 생일 맞으신 분들은 정말 기다려질 거예요. 저는 정말 기다렸습니다. 6월달. 왜요? 방학이니까. 근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뭐 7월이 기다려질 것 같아요. 7월달이 방학하니까, 그렇죠? 그래요. 청년들도 뭐 7월달이 돼야 휴가를 가고 뭐 그때가 많이 기다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예배의 시간이 되었죠. 이 시간 우리가 기다리고 또 사모하시는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자, 우리 그동안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하나님과 또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좀 우리에게 좀 약간 부담스러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가운데에 생명의 언약을 깨트리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자, 그것이 바로 타락이죠. 오늘 주제가 타락입니다. 자, 인간의 이 타락과 또 죄에 대한 이 형벌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또 인간에게 어떻게 이러한 타락이 일어나게 됐는지, 또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며, 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작정하신 것을 실행해 가셨어요. 자, 우주 만물의 창조와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남자와 또 여자를 또 6일 동안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매우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하신 것을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이제 보존하시고 또 다스려 가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아담을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요. 아담과 한 가지 언약을 해요. 우리가 창세기 오늘 본문이죠. 2장 16절로 17절 말씀. 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그러한 순종을 조건으로 이 아담과 이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그가 선악과를 먹는 것을 또한 사망의 벌로 금하신 것입니다. 자, 사실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런 관계는요, 지은 자와 또 지음을 받은 자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 인간이라고 할지라도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는 오직 순종해야 할 의무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이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과 최초의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이 바로 행위 언약이죠.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무엇을 요구했어요? 순종을 요구했어요. 순종. 이에 대한 이 순종을 통해서요, 이제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영생이 약속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이죠. 아담의 이 타락으로 인해서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입니까? 아주 비참한 상태로 되었죠. 결국 인간은 다 죽게 된 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은
모두가 물거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순종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자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어긴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다 단절이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와가 따먹겠지만 아담이 따먹은 것은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그거 먹으면 분명히 죽을 거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담은 그걸 따먹은 거죠. 하와가 주어서 먹었지만 그로 인해서 그는 교만함으로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스스로 이 자유롭게 저지른 죄라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요, 웨스트민스터 이제 소요리 말고 대요리 문답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실패할 여지를 남겨주셨다. 실패할 여지를 남겨두셨다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이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자발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그래서 위대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이 자신을 거역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로봇이나 꼭두각시로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으셨다면 우리는 뭐 그냥 로봇에 불과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도구로 삼으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요, 자발적이면서도 또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이제 아담은 이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을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요, 자신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그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그러한 책임을 주셨다는 사실도 아담은 망각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또 귀한지 다 잊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 아담을 불순종하게 하고 또 감사도 잊어버리게 하고 또 책임을 망각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까? 누구죠? 대답을 못해. 마귀잖아요.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속삭인 것이죠. 마귀는 하와를 유혹했고요. 마귀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 준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 마귀의 악한 꾀를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우리가 마귀의 그런 악한 꾀에 사로잡히는 것은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무엇이에요? 선악과는요, 하나님이 좋다 나쁘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섬기며 살지 않고 그냥 내 중심,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삶이고요, 또 악한 마귀의 꾀를 따라서 사는 삶인 것이에요. 마귀는요, 그렇게 너도 하나님처럼 되라라는 것이죠. 야, 누구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주권을 주셨잖아. 그러니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네 인생 네 거잖아. 네 마음대로 살아. 즐겁게 살아 라고 마귀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유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선포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 더러운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 가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셨느니라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마귀가 유혹을 해도 마귀가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망가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이 마귀를 쫓아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를 물리치는 무기는 뭐라고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아담은 불순종했어요. 그 불순종의 대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형벌 대가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망이라고 했는데 죽는다고 했는데 멀쩡히 살아있어요. 그러다 보니 죽음이라는 이러한 단어가 와닿지 않죠. 그죠? 예. 죄의 삭슴 사망이라고 했는데 아담이 바로 죽었습니까? 아니죠. 900살까지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망이 정말 그렇다면 이 사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는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단절은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또한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두가 다 타락하게 되었고 죽게 된 것이에요. 아니요, 죽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의문일까요? 아니, 아담이 지은 죄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이죠. 내가 따먹은 것도 아닌데 아담이랑 언약하신 것을 가지고 왜 저한테 그러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죄 지은 사람이 처벌받아야지 왜 후손들까지 처벌하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항변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담 개인과 언약하신 것이 아니라 전 인류와 언약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모든 인류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처럼 아담 한 사람에 의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가 전가되었듯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만약 아담과 내가 별개라면 아담과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또 예수님과 또 나와 별개라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의 이 죄에 대해 대표적으로 아담의 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앞에서 아담은 아멘 해주니까 힘이 나네. 자, 선악과는요 하와가 맨 처음 따먹었지만요 이 아담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 아담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자들이 된 것이에요. 이렇게 아담의 죄로 타락하게 된 인류는 모두가 죽음으로 아주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타락의 결과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인간의 죄에는요 원죄가 있고 또 자범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원죄는 말 그대로 아담이 지은 죄가 이렇게 전가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 원죄이고 또 자범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간은 모든 성품이 부패했습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완전히 타락해버린 인간은요 또 영적이나 또 육적인 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깨닫는다 하더라도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여기지 못하거나 또 올바른 그러한 평가를 내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인간은요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죄예요. 사람이 하는 모든 일마다 다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담의 후손들이 살아가면서 실제로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죄들을 우리는 자범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다 여러분들 짓는 자범죄예요. 이 자범죄는 어디서 오냐 하면 바로 원죄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바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사람들이 전처럼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뭐 어쩌다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이지 뭐 라고 하면서 이 원래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져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은 인간의 현재 이 상태가 아주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뭐 채우면 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고쳐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매우 아주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범죄 행위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으며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범죄를 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듣기를 아주 싫어해요.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죄의 문제를 좀 건드립니다.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죄인이고요. 또 이 세상에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죄인이고요. 앞에 계신 선생님도 죄인이세요. 라고 하면요, 죄자만 꺼내면요 버럭 화를 해요. 거기서. 아니면은 뭐 얘기 듣지도 않아요. 죄 들으면 기분이 얼굴색이 확 달라져가지고 듣지도 않고 그냥 휙 가버리거나 찔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본인 스스로 찔리는 거예요. 신경질을 내고.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거부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 없어요. 난 만나보지 못했어요. 솔직히 전도하면서. 그러나 인간의 상태는 죄에 빠져 있는 그러한 대책이 없는 상태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길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전적이라는 것은요,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부패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자, 구원에 대해서 이제 일말의 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 정말 안타까운 그것이 부패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이 부패한 인간은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형벌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은 곧 또한 지옥을 의미하기도 하죠. 지옥은 그 모습도 생각만 해도 가기 싫은 곳이죠. 그래서 지옥이 싫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뭐 뱀에 물리고 뜨거운 불에 들어가고 그런 고통들 때문에 싫어하는 것은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히 단절된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처럼 지옥도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당신이 가봤어? 라고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지옥을 살아가면서도 이 살아가는 것이 지옥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아요, 모두가.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종교도 하나님은 결국 착하게 살아서 복 받으려고 하는 믿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더 나쁜 짓 많이 한다. 예수 믿고 나서 더 많은 어려움, 비참한 경우가 많아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뭐 그 말이 뭐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말처럼 그럴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뭐 병이나 사고나 재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되겠지만 우리에게 닥치는 이것은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이 엄청난 이 재난이나 이 사고를 당하지 않더라도 또 성도들이 이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 여러 어려움들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하는 마음을 들 수도 있어요. 어려운 형편이 계속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버린 것 아닌가? 두려워하기도 하죠. 그러나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우리는 이 재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치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또 이 저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형벌의 성격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이상 형벌로 주시지 않는 거예요. 형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잘하라고 꾸중하시는 것이죠. 같은 매라도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 것입니다. 이처럼 불신자나 성도가 살아가면서 사고나 재난처럼 나타나는 것은 이 현상에 불과한 것이에요. 하지만 현상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본질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얼마나 많이 먹고 또 가지고 누리고 살지언정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삶은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세상에는 좋은 사람, 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또 성인군자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자, 이들이 가진 선의 정치는 그럼 뭘까요? 이들은 왜 이렇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들 자신이 선해서가 아니에요. 그들 자신이 선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하게나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선을 그들에게 허용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악인에게도 이렇게 선한 성품을 유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예요. 즉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성도가 분발하게 하려고, 또 악인에게 더 씌워진 이러한 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성인군자를 하여도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거해버리면 죄악될 뿐입니다. 죄는 다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보다 또 성도를 각별히 생각하시되 모든 인류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동일하게 베푸십니다. 불신자에게는 햇빛을 주지 않거나, 또 불신자가 지나가면 거기에만 또 폭우가 쏟아지게 해서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불신자 사는 지역에만 해가 비치지 않으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는 산소를 마시고 불신자는 탄소를 마시고 살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그런 방식으로 하신다면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사회가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자, 일반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는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날까지 또 보존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래 참고 또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에요. 자, 길거리를 우리가 마음 놓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는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하나님은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이것은 이제 죄인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입니다. 또 에덴 동산에 아니어도 또 해는 다 비치고 꽃도 피고 과일도 열리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에게 불완전하게나마 선을 허용하시고 일반적인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됐고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러한 언약이 깨어지면서 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담의 타락의 또 한 가지 이유는요,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선악과 먹은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은 나를 높이는 것이고요,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교만한 성도예요. 성경을 안 읽는 성도는 교만한 성도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성경을 읽지 않아도 나는 잘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있어주면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믿는 것이죠. 진정 겸손한 성도는 말씀을 읽고 또한 기도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안에 또 잠재되어 있는 이 교만의 이 죄성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하고요, 또 기도로서 끊임없이 나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에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게임방에 가면 옛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두더지 게임이라고. 두더지 게임 해보셨나요?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두더지 해봤어요? 혹시 알아요? 알아? 막 두더지가 올라오면 막 망치로 때리는 거. 해봤네. 그래요. 두더지 올라올 때마다 망치로 때리잖아요. 그럼 또 올라오지 마. 어디 올라와? 딱 때릴 때. 그래요. 우리도요, 이런 우리 안에 죄성, 시기, 질투, 분냄, 여러 가지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의 방망이를 그냥 후려쳐야 돼요. 때려야 돼요. 예, 말씀의 방망이를 그때마다 툭툭툭 그냥 막 퍽퍽 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어떤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는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뜻과 다 감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있는 불의와 또 추악과 이 탐욕과 악이,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독하는 것 등 온갖 죄악을 예리하게 심판하시는 말씀의 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깊은 우리의 내면을 꿰뚫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잠재의식까지도 들춰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딪히게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회개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새 사람이 되고, 또 새 가정이 되고, 새 사회가 되고, 새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나를 말씀에 항상 비추어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 이 시간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또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청년부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담이 지은 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에서 전하는 소식을 앞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2023년 6월 4일 신천 중부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매일 성경 정기 구독 신청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및 목장 모임, 제자 훈련에 사용하는
공식 묵상집인 매일성경에 1년 정기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1년 정기구독 비용은 주보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로비에 있는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전반기 초원 아우팅 기간 종료 안내입니다. 지난 한 주간 각 초원별로 2023년 전반기 초원 아우팅을 은혜롭고 화목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좋은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수고해주신 초원지기 분들과 함께 참여해주신 각 목장 목자와 목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후 더 즐겁고 은혜로운 초원 아우팅이 되도록 관심과 기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지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재환 목사님 가정에 예쁜 딸 이하리를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셋째를 등려한 이재환 목사님을 누구 닮은 축하해 것 주시고 산모 김지은 사모님의 신속한 회복과 하리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성김입니다. 지난주 샬롬 아카데미 식사를 조하연 신문희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최추자 권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떡과 과일은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시고 이재환 목사님 가정에서도 셋째 하리의 출산을 감사하여 커피를 섬겨주십니다. 2층에 비치된 네스프레소 유료 커피를 오늘은 무료로 드실 수 있습니다. 귀한 섬김 감사합니다. 이상 신천 중부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드립니다. 나의 합리화 전화도 됐을 거다시니 고백하며